번째입니다.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가 들려주는 주님 처형 장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관한 보편적인 설교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설교. 보편적인 설교는 뭐냐? 창세기장의 보편적인 설교 이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이 물론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창세기 12장이 가장 많이 아브라함의 소명 부름받은 장면이 설교가 많이 되고요. 그것도 그냥 떠나기 싫은 곳을 떠났다는 것으로 이제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주로부터 탈출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과 똑같다. 창세기 22장이 이제 두 번째,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봉제이기 때문에 12장이 더 설교가 되고, 그 다음에 12장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설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보통 이거죠.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인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해 본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 얘기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갈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에 따른 당연한 그런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야 이게 참 믿음인지 증거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테마로서 또 이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심술을 거져가지고 네 아들 한번 바쳐볼래? 네 믿음 시험해 볼 테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그 올라가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거와 똑같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달아서 결국에 죽이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8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친히 준비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 원래는 아니라 그것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것인데,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이 죽는다 끝까지 얘기한 데도 있으나 이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줄 것을 말하는 거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거기 뒷부분은 보편 사람이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증거를 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증거를. 어제는 이제 보편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모리아산이라는 말과 여호와 이레라는 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번제 대신 순양을 바치면서 이 장소는 여호와 이레다라고 그 땅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땅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땅은 뭐예요? 모리아 땅이었어요. 모리아 산이 아니고요, 모리아 땅입니다. 정확하게. 모리아 산이라고 좀 이따 이제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땅에 있는 지시한 한 산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볼까요? 1절과 2절, 2절이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까? 땅으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게 땅으로. 그 모리아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시한 한 산이 있을 거라. 내가 요 산이다 라는 그 산 위에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자리라는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처형을 당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히브리어적으로 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인물이 예수님이 아담으로 친다면 72대 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72대 손이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72대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노아가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20대 손이거든요. 예. 그래서 72대 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62대 손이에요. 62대 손이고 그 다음에 그 20대를 빼면 42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으로 치자면 20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33대입니다. 33대. 그런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72대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와에게 내가 여자에게서 한 씨를 보였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여자가 뱀의 씨가 낳는데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셈도 될 수 있고 에벨도 될 수가 있고 노아도 될 수가 있잖아요. 스룹바벨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족보에 62명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태의 기자는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첫 글자를, 첫 문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확히 뭘 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처형 장소에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장소에다가. 그게 다 모리아 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입니다. 모리아 산에. 그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오말 사원이라는 엘 악사라는 그런 사원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이슬람 종교의 지금 거기가 옛날 성전이 허물어지고 거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 그 사원이 그 옛날에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이 환상으로 그 장소를 정확히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이었고 이것만 해도 하나의 설교인데요. 좌우지간 산이었고 그 산에다가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서 솔로몬이 그다 지어요.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BC 586년에 파괴되고 스룹바벨이 와서 BC 516년에 다시 또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개보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파괴돼 가지고 AD 70년에 디도장으로 해서 파괴된 겁니다. 그 장소인데 이 장소는 예수님이 돌아간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장소예요. 성전을 내 집을 지으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히 틀립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것을 비슷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다른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 더 볼까요? 14절 번제를 드린 그 장소르니까 13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 땅, 아까 그 땅이 뭐요? 모리아의 땅이었죠. 거기에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겠죠. 이게 모리아 땅에도 여러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딘 장소냐? 자,
우선 제가 사진으로 이제 좀 지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있고 이삭은 장작 나무를 이렇게 패서 가져간 것을 짊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 누가 들고 왔다고요? 종들이, 2명의 종들이 들고 왔다가 아버지한테 불과 칼과 그 다음에 아들에게 짐 이렇게 장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나눠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올라가는데 그 17, 18세였다. 물론 17, 18세가 뭐 힘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몇 살로 추정한다고요? 30살 정도 추정한다. 왜냐하면 저 산을 저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거든. 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그 중에 장작 큰 거, 가로목은 세로목은 이미 박혀 있고 가로목만 지고 갔다고 그래요. 가로목만 이렇게 지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고 가는데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는 성인이 되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제가 이렇게, 저 네모는 큰 성벽이, 헤롯 대왕 시대의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 그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입니다. 이 성벽인데 이 성벽이 처음에 다윗 시대는 저게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는 시온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산성이라고 요 밑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돼 있죠. 그쪽 부분만, 거기에 지금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작은 산이에요. 이 산이 시온산이라는 산입니다. 저게 다윗성이라는 것이고 여부수 족속으로 빼앗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뺏어가지고 솔로몬 때 점점 넓혀져가지고 지금까지 저게 위쪽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간 건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인 그 모리아산이 하나만,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은 봉우리가 2개예요. 모리아산이. 시온산은 하나인데 모리아산은 2개입니다. 그게 저쪽에가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간격이 좁은데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지금 안 보이는데 그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최고 높습니다. 800m 해발. 그 다음에 시온산은 741m. 그 다음에 시온산이 741m가 아니라 저 모리아산이, 제가 시온산은 몇 년 까먹었어요. 근데 그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741m. 그리고 저 영문 밖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 가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성문 북쪽에 성문 밖에, 그 성문 밖에가 그 누런 황토색 같은, 지금 약간 빨간 황토색 같은데 거기가 또 하나의 그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모리아산의 또 하나의 봉우리인데 여기가 더 높아요. 777m. 희한해요.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장소는 777m예요. 777이요. 완전수가 3개가 딱 겹쳤어요. 산의 높이도 신비하죠. 저쪽, 그래서 성문 밖에 저기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시온산은 높고 감람산도 높고 무슨 모리아산도 높은데 저기 골고다 언덕은 동네에 무슨 이렇게 언덕에 있는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왼쪽에 기드론 시내 왼쪽에 있는 산 가운데는 최고로 높은 산이에요. 봉우리가 최고로 봉우리 산이가 무슨 봉우리예요? 골고다 봉우리라는 거예요. 골고다 봉우리. 그런데 저 골고다 봉우리가 1882년에 비로소 저 장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 골고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적은 장소를 거기다가 안 했어요. 그걸 어디게 했느냐? 지금 여기 성전을 보게 되면요, 빨간 지금 표시가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것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성모교회가 있는, 지금 가면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장소라고 표시된 것이 왼쪽에 있는 지금 빨간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벽 바깥에 있는 것이고, 저 북쪽에 바깥에 있는 거, 저 북쪽에 바깥에 있는 저쪽은 그곳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골고다라는 777m의 산봉우리입니다. 근데 1882년 영국의 찰스 고든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찰스 고든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전까지는 저 서쪽 벽 밖에 있는 저 성묘교회가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라고 그 당시에 알려졌어요. 그 왜 알려졌냐면은
왜 알려졌냐면은 우리가 참 어리석은데요. 왜 알려졌느냐? 그것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콘스탄틴 대제가 거기가 기다고 지정을 한 거예요. 왜 지정을 했냐면 콘스탄테가 그 환상을 보고 전쟁해가지고 둘이 그 집정관을 이겨가지고 결국에 황제가 등극을 해서 어마어마한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헬레나가 오늘날에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데는 다 개발한 섬입니다. 그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다 찾아봐가지고 저기에서 십자가가 발견돼가지고 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교회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1882년까지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다 저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소라고 다 알은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은 와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다. 그런데 고든 제독이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나온다. 해골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고든 제독이라는 사람이 가서 찾아보니까 저 오른쪽에 보면은 구멍이 두 개가 딱 눈구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구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눈구멍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꼭 해골처럼 생겼죠? 고기가 해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골고다 777m의 골고다입니다. 저기에 저 끝에 저 골고다. 이 골고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거기까지 사람이 안 살았겠지만 좌우지간 이곳을 찾아낸 사람이 이 고든이라는 제독이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아낸 것인데, 자 여기 골고다를 보게 되면 영문 밖에, 히브리서는 영문 밖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의 바깥쪽에 가서 있는 저게 정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장소가 골고다라는 저 장소인데 해골이란 뜻이죠. 저기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왜 저기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첫째, 모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금방 깨닫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금방 깨닫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은 사람은 장소의 이름 하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라는 게 뭐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리아라는 게 뭐냐? 모리아라는 것은요, 원문에는 모리야흐 되어 있습니다. 모리야흐. 아하야흐 하듯이 엘리야흐 이라듯이 그 흐가 붙었어요. 야흐라는 것은, 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약자예요. 야라는 말은 히스기야, 에레미야, 전부 야잖아요. 여기도 모리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을 번역한 사람이 모리아라고 번역을 했죠. 번역한 사람 원래는 조금 더 좀 더 제대로 번역을 했다. 모리야라고 번역을 해. 거기다 모리야흐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우리가 모리야흐입니다. 모리야흐는 뭐냐? 모리라는 여기에는 라라는 대문자예요. 라라는 동사에다가 야흐가 붙었어요. 라라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see, 본다. 야흐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너희가 장차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모리아가 얘기하고 있냐. 모리아라는 것은 무슨 준비한다는 말은 후대 의미라고요. 부엘세바에서 부엘이란 말이 7이란 말인데 나중에 거기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하다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엘은 맹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리야흐에서 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라가 보다, 물끄러미 보다, 확실히 보다, 눈여겨보다, 자세히 보다, 이 라예요. 근데 그 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하다, 예비하다, 마련하다 뭐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비하리라, 준비되리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4절 말씀을 또 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 이게 아하야흐라고 더 가까워요. 야훼 또는 여호와, 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야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하야흐, 야훼 이르에랍니다. 원래 이르에인데 이제 번역을 이레라고 했지만 이르예예요. 예, 이르예. 이르예는 라라는 아까 본다는 동사 있죠. 라라는 동사에다가 야흐를 붙여서 모리야흐라고 되어 있다. 그죠? 모리야흐가 됐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인데요. 여호와인데 이르에는 라 동사의 니팔형입니다. 니팔이라는 것은 중간태 같은 것으로서 제규 형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여호와 이르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어가 빠졌죠. 여기 보면은 우리말은 지금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은 주어를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은 어떻게 하냐면은 in the mountain 또는 on the mountain 그 산 안에서 어떤 산이냐면은 in the mountain of the Lord 주의 산에서 그러니까 of the 야훼죠. 야훼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아하야흐의 산에서 it will be provide 이렇게 것은 NIV 성경이고요. It will be seen, S-E-N.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인데요. 힘셀프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태니까. 근데 이걸 정확히 히브리어에서 나와 있는 그 어형대로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그 자신을 위하여 보이게 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 뒤에 있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르에라는 설명이에요. 여호와 이르에는 이럴 것이다 라는 말의 설명인데, 여호와의 산에서, 그러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그 산은 모리아 산에서 중에서도 골고다 그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봉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니팔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꼭 집어넣어요. 중간태니까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을 못 바치고 순양을 바쳤잖아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했겠어요? 저분이 그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분이 대신 준비한 마련된 그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 누구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말이에요.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인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순양으로 보여줄 거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세 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그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서 나무 위에서 죽어 있으면은 그게 나다 이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나다 그 말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죽게 될 텐데 앞으로 거기서 죽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됐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니까 1882년에 예수님이 죽은 장소도 서쪽에 있는 성묘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지 골고다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최근에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요, 이 1840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 전에 종교개혁 시대는 대문자 사본도 없었어요. 바꿔는 소문자 사본, 이 소문자 사본을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요거 버전이 진실이라고 요걸로 종교개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최고 꼭대기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말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정보를 가르쳐줘도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건 절대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제 설교를 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다고 제가 다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사람은. 그냥 평생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으니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때기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누군가가 십자가 나무 위에서 그렇게 죽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한 분 하나님인 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은요, 이것은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인데, 저는 이 장소가 에덴 동산이 아니겠는가? 뭐 내가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른 곳에 있었다, 뭐 터키에 있었다, 아라라산 근방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그 증거들이 좀 있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이게 한편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혹시 내가 또 얘기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그게 증거들이 좀 있는데, 그 장소는 죄가 시작된 장소에서 죄를 끝내는 장소로 가는 것 같아요. 죄를 시작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부엘세바에 있었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약 직선거리로 한다면 75km지만 저렇게 가면은요 8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장소까지 옮기는데, 그래서 3일길이 걸립니다. 3일길이.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그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사신 것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한 것을 40년을 고통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살아요.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길을. 전부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3일길을 걸어가는 이 3년 공생애를 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딱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일 때, 모리아 산이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전 산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아까 성전 산은 모리아 산에서 그 모리아 741m 고지에 있는 그것을 오늘날의 모리아 산은 성전산이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 3장을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볼까요? 성전을 어디다 세웠는가 이거죠. 성전을 어디다 세웠는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18절 보면은 아라우나의 아라우나의 땅이었어요. 이 땅에 그걸 다윗이 삽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3일 동안 온역이 들어가서 사람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예수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로 결국에 모리아산에서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면은,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게 되면은 그 온역이 그친다 해가지고 그 장소를 사가지고 그 타작마당 그 꼭대기가 741m가 타작마당이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온역이 다 그쳐요. 온역이 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그러죠.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로 우리가 막힌 담이 있었고 불화된 것이 그때 길이 열려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그 히브리서에 하면 예수님의 몸이 그의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의 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의 휘장이 육체다. 그래서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늘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성전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성전은 율법의 대명사.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장소에서 안 죽으시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 전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어디냐? 내가 너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땅이잖아요. 모리아 땅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땅인데, 그 땅에 한 산으로 내가 지시할 산에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그 장소를 나중에 뭐요? 여호와 이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산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 그것이 그 장소에서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를 결국에 여기가 하나님인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꼭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장소 아까 있지 않습니까? 해골 그 밑을 파보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므낫세 왕 때 경건한 지상들이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게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것인데 그 깊숙이 안쪽에다가 그것을 법궤를 나눈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론 와이어트라는 그 미국의 고고학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론 와이어트가 이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시내산이 거기 있지, 지금 시내산 이집트 시내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양반이 발견한 산.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주님이 그 법궤가 알고 싶다고 고고학자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가 있다 얘기죠. 골고다 그 해골 거기 있는데 그 안에가 그 밑에가 있다고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의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바위를 뚫고 기계가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다 알고 있어요. 그 보았더니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피가 흘러가지고 법궤에 떨어진 것을 긁어갖고 나와요. 긁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피를 좀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혈액 연구소에다 보내니까 혈액 연구에서 남자의 Y라는 염색체가 없는 X라는 염색체만 있는 절반의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4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염색체가. 23개의 염색체만 있어요. 그 피가. 그런데 Y가 없고 X만 들어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절대 얘기 안 하겠죠. 언젠가는 드러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1998년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만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돌아가심으로, 이 뜻은 뭐냐? 그때 그 나무에 있는 그가 나 자신이다. himself,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오늘 저녁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지 모르게 2번에 걸쳐서 기본적인 했고, 오늘 저녁에 그 의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죽을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 다 왜 그 장소에 되느냐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장소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번제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